네, 이번 학기는 모세 그 시대의 계시 신학에 대해서 이제 보도록 하겠는데요. 왜 모세 시대를 그 게랄드 호스가 이렇게 중요하게 많이 다루느냐? 이것도 이제 하나의 강조의 원리 같아요. 왜냐면 모세 시대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의 아주 모델이랄까 전형적인 예표예요. 그러니까 애굽 땅에서의 삶은 죄된 생활, 그리고 홍해바다 건너는 거는 예수께서 마치 요단강에서 물 세례 받은 것처럼 그 세례 받은 거에 대한 예표, 그리고 40년 광야 길은 우리의 광야 인생, 그리고 우리 교회들이 광야 교회잖아요. 별일 다 일하잖아요. 백성들 엉망불평도 있고, 승질나서 막 모세점 지팡이 두 번 두들 때도 있고, 막 그런 과정.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은 오늘날로 얘기하면 우리가 가야 될 천국, 이제 그런 개념으로 정리가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 모세 계시에 있어서 첫 번째로는 이제 그 지난 학기 봤던 거는 이제 안 다루고 그랬는데, 모세 계시에 있어서 첫 번째가 애굽에서의 구원이었다. 애굽으로부터죠. 으로부터. 문법적 정확히 하려면 애굽으로부터의 구원. 구원이라는 특징이 있고, 이 두 번째로는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언약을 맺었다. 언약.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의 언약. 세 번째로는 신정이다. 신정 통치. 네 번째로는 십계명에 대한, 십계명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더라고요. 이제 다섯 번째로는 의식법에 대해서, 의식법. 이제 아무래도 내육이라든가 민수인지 이런 부분을 다루죠.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지난 학기에 그 애굽으로부터의 구원 사역에서 처음에 뭐냐면 이방 압제로부터의 구원이었다. 압제, 그러니까 이제 피해 압박 학배들의 구원이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당하고 억눌린 것을 싫어하시는 거죠. 거기에 대해 이제 공격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였었죠? 죄로부터의 구원이다. 네? 압박으로부터의 구원, 그리고 구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죄로부터의 구원. 그다음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전능을 보이신 과정이다. 하나님의 전능. 그러니까 이제 출애굽을 하면서 인간이 한 게 없죠. 그 10가지 재앙도 다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삶의 방식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은혜를 베푸신 거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은혜를 베푸신 거다. 그러니까 이 일반인 종에서 사는 사람들하고 우리 그리스도인하고의 차이는 뭐냐? 우리는 그 하나님 절대 주권,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돕는 거죠. 돕는다? 그보다는 우리가 종으로 섬기는 거죠. 섬기는 거. 그래서 이제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봐요. 근데 우리는 할 수 없다는 걸 증명했잖아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행위 언약으로 실패했죠. 그죠? 행위 언약 실패했고, 그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우리가 이제 행위 언약이 실패하면서 죄가 이 땅에 들어오니까 그 죄를 다스리라고 율법을 주셨어요. 그 율법 주신 이유는 뭐냐? 우리가 죄를 졌으니까 그 법을 주셨는데, 그 법 아래 있으면 우리는 뭐예요? 자유함이 없잖아요. 자유함. 그 율법 다 지켜요? 못 지켜요. 네? 10가지밖에 안 되는 십계명도 잘 못 지키는데. 그래서 이제,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여호와라는 명칭이 이때 등장한다. 이제 이런 거. 그 야훼란 말하고 약간 차이를 두더라고요. 저 같은 큰 차이는 안 두지만, 여기 개를 들어서는 큰 차이를 두고, 그 다음에 이제 6월절까지 있죠. 6월절. 이게 이제 애굽으로부터의 구원에서의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 다음 이제 그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을 얘기하면서 카라트데 얘기했죠. 언약을 잘해라. 언약을 잘해라. 그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왜 불러내셨냐? 바로가 통치하는 곳이나 이 잡신들이 통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신정 통치를 말했다. 그거죠. 그 다음 이제 여기 율법적 기능이라든지 이런 얘기 나오다가 이제 오늘은 이제 십계명에 대해서 이제 보려고 합니다. 십계명. 그 모세오경을 꿰뚫어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이후부터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역사가 흘러가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자, 이제 우리가 오늘 십계명 들어가기 전에 먼저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7절까지 한번 봅시다.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7절. 1절은 남자가, 2절은 여자가. 그래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남자들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스테기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말하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왜냐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들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이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그 십계명 뭐냐? 간단하게 이 신정에 대한 그 구속사의 역사를 보여주는 것이다. 왜냐면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구원해낸 이유는 뭐냐면 다신교하고 바로의 포갑에서 구원을 내내줘서 하나님만이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십계명을 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을 위해서 이제 만든 거죠. 이건 일반 사람들은 지켜야 해도 못 지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혹자는 이 십계명이 율법의 전체 법들의 어떤 요약이요 개요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 그 이유는 뭐냐? 여기 안에 보면 십계명 안에 보면 제사에 대한 건 없죠. 제사에 대한 것은 없죠. 그죠? 그러니까 전체를 요약하거나 개요한 것은 아니죠. 근데 이제 아무튼 그렇게들 생각이 있었지만 그래서 이제 요약한 것은 아니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거 뭐냐면 그 신정 운동의 처음과 끝 전체를 다 총괄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처음과 끝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전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 너는 이렇게 살아라고 하는 그 모든 것이 다 들어갔다는 거예요. 근데 10개밖에 안 돼요. 10개밖에. 근데 이제 이것이 원래는 여러분도 이미 아시겠지만 히브리어 성경이 처음에는 장절이 없었잖아요. 모음도 없었고 자음만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장절 이거는 나중에 마소라 학파학자들이 발음도 해야 되겠고 분류도 해야 되겠으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거기다 모음도 붙이고 장절도 붙이고 그랬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첫째 계명, 둘째 계명 이렇게 했는데 지금 9계명하고 10계명은 비슷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 1계명이나 좀 2계명이나 그럼 나중에 이제 보겠지만 좀 뭐랄까 비평학자들은 4계명을 또 분류해서 따로 보기도 하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뭐냐면 어떻게 보면 못 지켜요. 지금 여러분 10계명 다 지켰나요? 살면서? 근데 못 지키는데 뭐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야 진짜 거룩한 백성이라는 걸 모델을 보여주는 거죠. 자, 이게 언약의 역사가 이렇게 흘러갑니다. 이미 조금 했던 거를 보면은 행위언약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의 행위언약이 실패했죠. 그래서 실패하면서 사람에게는 죄가 들어왔죠. 죄. 그러면 이 사람들이 사라질 거 아니에요. 정령 죽으라고 했는데. 그럼 정령 죽으라는데 대신 죽어지는 것이 뭐냐? 그게 짐승 제물이었고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재물이 된 거죠. 그러면 그게 은혜의 언약인 거예요. 그게 은혜의 언약. 그냥 나중에 이제 구속의 언약으로 발전하는데, 그러면 이제 율법은 뭐냐? 율법은 이 죄를 다스리라고 준 거죠. 죄를. 그리고 죄가 뭔가를 보여주는 거죠. 거울 역할, 거울. 근데 우리는 이 율법도 다 못 지켜요. 근데 인간은 웃긴 게 뭐냐면, 사람들이 모여서 죄인들이 자꾸 모이면 뭘 만드냐면, 그 죄를 없애는 게 아니라 조항을 자꾸 늘려. 그 하나님은 십계명만 말씀해 주셨는데, 자기들이 나중에 613개의 그 중간기 때 성경적 근거도 없는 613개의 이 율법을 조항을 만들잖아요, 자기들이. 그래서 이 613개를 만든 이유는 뭐냐면 365일 동안 더하기 248개의 뼈마디가 다 지켜야 된다. 그런데 238개의 온 뼈마디가 1년 내내 지켜야 된다 해서 613개를 만든 거예요. 이꼴 해갖고 613개. 이런 식으로 인간은 그 죄를 다스리는 방법을 율법을 통해서 자기를 들여다보는 게 아니라 왜요? 그 자기가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살아. 그래서 이제 이 죄를 누르라고 했는데 그러지 않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 율법 안에 있게 되면 뭐 어떻게 돼요? 그 죄를 드러내게 하는 거니까 자꾸 자기가 어떻게 돼요? 그 자기가 행동을 하게 하려고 행동하면 할수록 자기의 연약함을 스스로 느끼게 되죠. 근데 이제 그 마치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하기 전에 친구가 이제 그 번개 치는 날 친구가 번개 맞아 발에 배 죽거든요. 이 사람 고민을 해. 야, 이게 인생이 뭐냐. 그래가지고 그 두려움에 떨면서 수도원에 들어가잖아요. 수도원에 들어가고 이 사람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미사와 성경 연구와 기도로 막 그렇게 열심히 산 거예요. 근데 그렇게 열심히 율법적으로 그렇게 살았는데도 매일같이 죄의 문제 때문에 고민을 하는 거예요. 하루하루 더 살면 살수록 죄가 더 추가되어지는 느낌이야. 그래서 이 사람이 너무 이제 힘들어하는 거예요. 힘들어요. 이거 뭐예요? 즐거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자유함이 없어지는 거예요. 죄 아래 자꾸 놓이게 되니까. 그래서 자기가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다가 어느 날 로마서 1장 17절 보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걸 가지고 아하, 예수께서 이 율법 안에 놓여있는 우리 죄인들을 율법을 완성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이 율법을 완성하면서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셨구나. 그 죄를 다 짊어지셨으니까 우리 죄가 다 전가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는 기쁨으로 죄를 안 짓게 되는 거죠. 기쁨으로. 구약시대 때는 그 지키려고 어두운 표정으로 지키려고 했었고, 그런 차이를 이 사람이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십계명을 주면서 도저히 지킬 수 없는 그러한 수준까지 하나님은 내려와 주셔서, 그러니까 워낙 거룩하신 분이 이게 내려와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그 십계명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려와 주신 것이고 우리는 최대한 그걸 지키려 하는 거죠, 이게. 근데 이게 이런
아까 제사라는 게 없었다고 했죠? 그 뭐야?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 시대로 오면서 끊어지죠. 끊어지죠. 이제 그걸 비연속성이라고 보고요. 비연속성.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양을 안 내고 와요, 우리는. 그런데 이 십계명의 정신들은 연속성이 있어요, 연속성. 그리고 오늘날도 거룩한 백성이라면 당연히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책 제일 뒤에 보면 십계명 있잖아요. 그거를 가정교육을 하거나 그 주일학교 교육을 하거나 이럴 때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야 돼요. 그리고 적어도 하루에 한 번 정도는 읽게끔. 저는 지금 기억나는 게 우리 어렸을 때 그 가정예배 아침 식사하기 전에 항상 6시 반 정도 그 새벽 기도 이제 마치고 아침 식사 7시 하기 전에 그 임마누엘 우리 가정 그러면서 이제 그 찬양이 있는데 그걸 벽에 붙이고 그 옆에 뭘 붙여서 십계명을 붙였어. 십계명. 그래서 십계명을 하루에 한 번씩 꼭 읽히는 교육을 해줘야 돼요. 지금 여러분 이게 우리 한국의 신앙교육이 굉장히 약합니다. 주일학교 교육 굉장히 약한 거예요. 그게 아시죠, 여러분?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이미 초등학교 수준에서요 웨스트민스터 대서일 문답 다그 주일학교 다 맞춰버려요. 그리고 카테키즘이라고 해갖고 소위 문답 교육에서 아주 기본이잖아요, 기본. 근데 우리는 장로고시 보기 전에 하잖아요. 근데 장로고시 보러 이제 그 고시부 제가 좀 출제를 하고 면접하다 보면은 웃긴 게 뭐냐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대서리 문답을 읽어본 사람이 별로 없어. 신기하네. 근데 어떻게 장로님 되세요? 그러면은 신기한 거야. 그게 이제 장로계 근간인데 그걸 안 읽어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예제집 몇 개 보고서 이제 그렇게 장로고시 보고 그러는데 굉장히 약합니다. 우리나라의 신앙교육이. 그래서 십계명도요. 아이들 하루에 한 번 정도 읽히고 너희들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런 것은 너무 꼰대 교육이다. 그 천국 가기 싫은 거지 그거는. 예? 거룩한 백성이 돼야 되고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면서 예수님의 그래서 이거를 저기 그 디테일이 보네포 목사님은 두 가지로 나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이는 피를 값진 은혜가 있고 값싼 은혜가 있다고 하잖아요. 값싼. 이제 값싼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이는 피를 천하게 만든 거죠. 그러니까 대충 예수 믿고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간다고 하니까 이제 우리가 율법부터 자유함을 얻고 율법 폐지론을 생각해요. 율법 폐지론. 율법 폐지론이 아니라 율법 완성론이죠. 그건 이미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렸죠.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이 행위언약에서 그 법은 두 가지 요구가 있다고 했죠. 뭐였어요? 긍정적 요구와 예? 그리고 부정적 요구가 있죠. 부정적. 선악을 알게 한 남은 시간을 까먹지 말라. 라는 조항이 있죠. 조항 프리셉트. 조항이 있고 근데 이 부정적 요구는 뭐냐면 나중에 이걸 지키지 않으면 페널티를 줘요. 페널티를 줘요. 그러니까 긍정적 요구는 뭐냐면 조항. 선악을 알게 하는 양식을 까먹지 말라. 그리고 동사 한가운데에 생명나무가 같이 있었죠. 그 생명나무에 대한 의미는 지난 학기 때 말씀드렸으니까 다시 재는 않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정적 요구가 뭐냐면 페널티인데 정령 죽으리라. 그러니까 부정적 요구를 안 지키면 처벌받는 거예요. 처벌. 이거 조항. 긍정 요구. 그러니까 예수님 이 첫 번째 아담은 이 조항을 어겼어요.
어겼죠. 그러니까 누군가 이 어긴 조항을 인간 이걸 대표원리라고 했죠. 대표원리. 그러니까 이 인간의 대표가 어겼으니까 인간 대표 하나가 깨끗한 상태에서 이 조항을 지켜야죠. 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는 이 땅에 오셔서 예수는 그 생활했던 게 뭐냐면 세례 요한이 마지막 선지자잖아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구약 시대일 뿐이죠. 구약 시대.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까지는 그 구약의 율법의 모든 조항을 다 지킨 거예요. 다 지켜서 율법을 완성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아담이 실패했던 거를 그 둘째 아담이 이걸 다 지킨 거예요. 그게 뭐냐면 율법을 다 지키는 생활. 이걸 완성하셨고 그 다음에 정령 죽으리라고 했는데 우리 대신 예수가 죽어주셔서 우리가 살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처벌을 받으면서 이 둘째 아담이 조항도 지켰고 첫 번째 조항 지켰고 두 번째로는 처벌도 대신 받으신 거예요. 처벌도. 그 처벌 받으면서 첫 번째 아담의 과오가 두 번째 아담에 의해서 끝나버렸잖아요. 그래서 이 둘째 아담을 뭐라 하면 다 끝내버렸다 해서 마지막 아담이에요. 바울 사도의 표현이죠. 바울 사도가 그 일을 마지막으로 끝내버렸으니까. 이제 이건데 그래서 이제 이 십계명이라는 거는 우리가 도저히 지킬 수 없는 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는 비정상적인 건데 하나님은 그게 기본 요구사항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낮추신 거고 우리는 최대한 높인 거예요. 그게 이제 십계명이에요. 그래서 이 십계명을 매일 밀게해야 됩니다. 가정교육도 그렇고 부부지간에도 그래요. 부부지간에도 이게 사람 가만 놔두면 넘어집니다. 여러분들 그 실수한 목사님들 아주 그분들이 그 영성훈련도 않고 막 개차파도 살아서 그렇게 된 줄 아세요? 천만에 제가 취재를 가보면 야 진짜 FM대로 목택이 FM대로 하고 그렇게 헌신적으로 열심히 살았던 목사님이 그냥 단 한 방에 넘어가요. 하루. 인생이 그냥 단 하루에 끝나버리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십계명을 읽는 그런 생활 습관을 키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십계명에 대해서 이제 그 비평주의자들의 그 공격이 또 있겠죠. 이 사람들 뭐를 얘기하면 비평주의자들은 주로 까먹어버립니다. 비평주의자들은 이 십계명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이게 굉장히 윤리적으로 써 있잖아요. 그죠? 이 비평주의자들은 뭐냐면 십계명이 굉장히 윤리적으로 썼는데 자 기원전 8세기까지는 법조항들이 대부분 제사 중심이었다. 고대 제의적이다. 제의적 조항들이. 그런데 이 기원전 8세기 이후에 므낫세 왕이라는 사람이 남유다에 나왔잖아요. 이 왕은 어떤 왕이에요? 천하의 악질 중에 제일 악한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후에 요시아의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선지자들이 이때부터 이렇게 죄짓지 말자고 얘기하면서 윤리적인 선포를 하게 됐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 사람들이. 그러므로 이 십계명은 모세 시대 때 쓰여진 것이 아니라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와서든지 아니면 이때 기원전 7세기 이후에 선지자들에 의해서 쓰여졌다. 이 사람들이 쓴 거지 모세가 쓴 게 아니라 라고 비평주의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비평주의자들은. 근데 이제 그래서 모세가 어쨌든 모세가 썼다는 걸 강하게 부인하려고. 물론 모세가 쓰지 않은 부분도 있긴 있어요. 저는 인정을 합니다. 저는 한번 찾아볼래요? 모세가 쓰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저는 이제 부인하지 않는데 신명기 34장 5절부터 7절. 자, 함께 읽을까요? 자, 시작.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어떻게 됐어요? 죽어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냐.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일을 주장이 있고 기력이 시작하지 않았어요. 모세가 죽었다는 기록이 나오죠. 그리고 모세가 썼을까요, 썼을까요? 이런 부분들은 개혁주의적 신학에서도 인정을 해요. 근데 전반적으로 모세 오경은 그 현장에서 기록하지 아니하고는, 여러분 봐봐요. 지금 여기 좀 땅 밟고 있잖아요. 우리 그 회장님 100년 전에 고 앉은 땅에서 100년 전에 어떤 사람 뭐 했어요? 모르죠. 몰라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나라에 삼국 유사나 삼국 사기가 없었으면 일본 놈들이 임나 일본부를 기록하면서 이 우리나라가 마치 일본의 뿌린 것처럼 일본이 자기 하나의 나라였던 것처럼 그렇게 주장하면서 이제 침략을 했잖아요. 그리고 국사를 막 바꿨단 말이에요. 근데 삼국유사하고 삼국사기가 발견되면서 이제 우리나라의 그 맥을 알게 됐잖아요. 근데 제가 삼국사기를 읽어봤거든요. 근데 뭐냐면 별 기록까지 다 돼 있어요. 곡식 산출량이 몇 석이고 몇월 며칠날 폭우가 쏟아져서 홍수가 났고 이런 거 다 기록돼 있어요. 그러면 100년 지난 사람이 쓸 수 있었어요. 혹시 100년 지난 다음에 썼다고 하면 그 사람 뭐예요? 그 사람은 둘 중에 하나죠. 천리안을 가졌든가 아니면 사기꾼이든가. 그잖아요. 그래서 그 현장 이동하는 것은 그 당시에 일지를 쓰지 않으면 안 됐던 거예요. 일지를 쓰지. 물론 저기는 있어요. 아브라함 그런 시대, 족장 시대 그 이전까지는 구전이에요. 그저가 구전이에요. 근데 이제 그 후에는 모세 오경은 분명히 모세가 기록을 했다. 왜냐? 현장성, 역사성. 그러니까 삼국사기하고 삼국유사만 여러분들 빗대서 얘기하면 돼요. 간단합니다. 랑케가 역사자 랑케가 기록된 것만이 역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사 같은 게 왜 중요하냐면 기록 남기는 사람 마음이에요. 그 기록 안 남기면 그 역사 없는 거예요. 만약에 삼국유사 김부식이라는 사람이 없었으면 단재 신채호의 조선선거사 이런 책이 없었으면 아마 일본 놈들이 임나 일본부 서류를 주장하면서 근데 이게 참 웃긴 게 뭐냐면
우리나라에 내노라고 하는 뭐 이병도라든가 하는 역사학자들 있잖아요. 강단 사학자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대부분 임나 일본부 그 서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웃긴 사람들이야. 그러면서 일제의 침략에 정당성을 또 부여해줘요. 그런 이제 강단 사학자라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또 우리나라의 역사의 주를 이뤄. 정보 요직이든 뭐 어떤 그 역사의 그 주를 이루는데 아무튼 이제 잠깐 듣기로 하는데 아무튼 이제 이 모세 시대에 그 기록했다는 거를 이 비평학자는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핵심은 뭐냐면 이 사람들의 핵심은 모세가 썼다는 걸 부인하는 데 핵심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모세가 쓴 거를 부인하려고 그래요. 그게 이제 이 사람들의 그 특징이고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의 관점 외에 그런데 이제 이 주장이 보면요. 물론 선지자들의 그 선포한 내용을 보면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놓친 게 있어요. 선지자들이 놓친 건요. 이 십계명적인 어떤 그런 구조보다 그 당시에 통치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핍박한다든가 가난한 사람들을 억압한다든가 아니면 사회 불의 여기에 대해 막 고발했잖아요. 우상숭배. 오늘날은 우상이 아주 확실하죠. 금송아지잖아, 금송아지. 요즘 우상은 그 마귀는 옷을 바꿔 입고 와요. 에덴 동산에서는 뱀의 그리고 그 노아 홍수 이후에는 바벨탑의 마음. 하나님처럼 높아지려던 거잖아요. 하나님처럼. 그리고 그 애굽 시대 때는 바로의 옷을 입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갔을 때는 바알 신이나 아세라. 오늘날은 금송아지, 마몬, 물질신. 물질신 때문에 지금 신앙 다 뺏기고 있잖아요. 권사님들 낮에 같이 신방 다닐 사람들 있어요? 많잖아요 요즘에. 옛날에는 우리 할아버지 목사님 때는요. 권사님들이 거의 무슨 직장인들처럼 출근해서 교회에. 저 기억나거든요 아직도. 권사님들이 아침에 쭉 와가지고 그냥 구역별로 흩어져가고 결속자 신방하고 그러니까 막 부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지금은 지금 주일학교가 지금 60%가 없다며요. 한국교회. 예장 합동에서 지난주 때 통계 보고 깜짝 놀랐네. 코로나19 지금 2년도 안 됐잖아요. 코로나19 2년도 안 됐는데 코로나19 이후에 그 예장 합동만 1,400교회가 없어졌어요. 한국교회는 전체적으로 10,000개 교회, 10,000개 교회. 이건 정부에서 발표한 거를 그 예배 자유연대 그쪽에서 이제 분석한 건데 10,000개 교회 없어졌어요. 근데 뭐가 없어졌냐? 신앙이 없어진 거예요.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사람들이 물질심 다 바빠. 물질심 구조로 들어간 거예요. 영끌? 왜 영혼까지 끌어모아? 영혼까지 끌어모아고 주식 사고, 영혼까지 끌어모아고 대출받고 또 아파트 사고. 왜 그러죠? 자기도 올리려고. 그러니까 집단적 탐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담과 하와가 가졌던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한 그 마음이 지금 집단화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셨는데 은혜로 우리가 다 이제 마지막 아담에서 우리가 그 물질을 발아려 두고 살아야 되는데 지금 다시 우리가 이제 이 아담의 경향성을 갖고 그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 일반은총하고 특별은총이 공존하잖아요. 여러분은 지금은 그 영적 전투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쪽이 쎄인 거예요 지금. 아군이 지금
아군은 패잔명 되는 패잔명. 미전도 종족 복음화율이 원래 4%가 기준이래요. 선교학적으로. 근데 우리나라 대학생들 선교 복음화율이 4%예요. 우리나라가 미전도 종족이에요. 지금. 아프리카에 나와 이런 데서 막 이 위퉁 먹고 막 고기 잡고 막 사람들 춤추고 그 사람들만 자꾸 생각하는데 우리나라 미전도 종족이에요. 천년치. 그러니까 얘들이 참 방황하잖아요. 방황하잖아요. 뭐 철학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사상적으로도 이들에게 어떤 리더도 없어. 표류해. 누구 지지하지도 않아. 그래서 아주 표류하고 있어요. 이제 옛날에는 아테네에서는 고대 그리스에서는 하도 소크라테스를 따라다니니까 그거를 소크라테스를 아테네 등에라고 해갖고 잡아주겠잖아요. 등에 쇠파리 앵앵앵앵 하고 시끄럽게 하니까 그 당시 소피스트들이 어떻게 보면 법정에서 이기는 방법이 있을까 하면서 이제 요령만 가르쳤잖아요. 상대주의. 근데 그때 네 자신을 알라 하면서 이 절대 진리에 대한 추구를 하니까 그 당시에 이제 사람들에는 안 맞지. 자기 개인 승리하고 개인 성공을 위해 살아야지. 왜 무슨 절대 진리를 찾냐 해갖고 다수결로 죽여버렸잖아요. 그럼 저 사람이 사형당할만 건수가 되나요? 여러분 그게 다수결이나 투표가 위험한 겁니다. 네? 예수님도요 공회에서 다수결로 사형시켜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인간의 권력이에요. 정사와 권세 잡았다는 게 뭐냐면 이제 이 기독교 윤리학인데 제가 자꾸 이 기독교 철학 전공에서 그래 자꾸 이렇게 곁들여 하는데 여기까지만 하고 다시 이제 원점으로 돌아올게요. 제가 이제 부전공한 이제 성경신하고 돌아와서 이제 그래서 이 선지자들의 선언이 뭐냐면 가난 자를 억압하거나 불의한 재판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었죠. 그러니까 이것이 모세 당시에도 없었냐 이거예요. 가난 자 억압하고 재판 굳게 하고 모세 시대 없냐 이거예요. 모세 시대도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윤리적인 조항이 들어가 있으니까 고대 사람들은 제의 의식에 방점을 두는 수준의 사람밖에 안 돼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비평학자들은 왜 이렇게 삐깍선을 탈까?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사람들 논리를 잘 봐봐요. 고대 제의에서 선지자 시대의 윤리적인 선언이라고 하는 발전된 단계의 사고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 머릿속에 뭐가 있냐면 여러분, 이 사람들 머릿속에 진화의 관점입니다. 진화. 고대에서 고등종교로의 발전이라고 하는 고대 저급한 제의적 종교에서 고등종교로의 윤리적 종교로의 발전이라고 하는 자기의 철학이 있는 거예요. 이게 끼어들기 시작하니까 성경을 곡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개혁주의 성경 해석학의 기본이 뭐냐?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하라. 그러니까 나의 관점이 아니고 나의 철학이 아니고 성경이 가는 데까지 가고 성경이 멈춘 데서 멈추고 성경이 침묵하는 데서 같이 침묵해라. 여러분 성경책 읽다 보면 가로 열고 없음 이러잖아요.
그건 뭐냐면 이제 원본을 이렇게 사본을 이렇게 던졌을 때 불에 타거나 곰팡이에 의해서 이렇게 파였어. 그러니까 그 내용만 없어. 그래갖고 성경책에도 가리고 그냥 없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또 이 가끔 이제 어려운 질문들 하잖아요. 어떻게 아담과 하와가 그 아들 가인 아벨 셋 아들들만 낳았는데 어떻게 종족을 어떻게 번식했을까요? 이제 이렇게 이제 질문을 막 세우는 희한한 질문들 있잖아요. 간단한 답이 있어요. 간단한 답. 뭐냐면 개혁주의적 성경 해석하기 원리대로 하면 돼요. 성경을 성경이 해석하도록 하고 성경이 가는 데까지 하고 성경이 멈추는 데서 멈추고 성경이 침묵할 때는 같이 침묵해라.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도요. 상징적 해석이 있기 때문에 그걸 함부로 이거다라고 짝짓기식으로 딱 답을 주면 그건 사기꾼이야. 그건 하나님이죠. 그 정도면. 우리가 모를 때는 나중에 천국 가서 물어봅시다. 그러면 돼요. 그리고 성경은 그때 사학기 전인가 말씀드렸죠.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이를 기록하면 너희가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데 필요한 것만 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이 변비했는지 설사했는지 피자 좋아했는지 짜장 좋아했는지 이거 알 필요가 있어 없어요? 전혀 알 필요 없는 거죠. 네. 이제 그것이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비평학자들의 흐름이 좀 이 사람들 또 보고만 되더라고. 이 사람들 좀 입장이 조금 바뀌었어요. 뭐냐면 일부 인정해. 십계명을 모세가 썼다고 하는 것을 일부 인정해. 일부 인정하는데 하지만 십계명 중 7개만 썼고 나머지는 모세가 쓴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이스라엘 사람에게만 적용한 것이고 다른 부족에게는 적용하지 않은 것이다. 지금 우리가 특별은총 안에 사는데 일반은총 안에 안 삽니까? 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문화생활 해야 돼요. 누가 타이타닉 영화 보고 재밌다고 하면 여러분도 봤었어야 돼요. 나는 오직 성경만을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기독교 문화가 있어야죠. 뭐 성경적으로 어쩌고 하는데 어떤 분 나한테 덴트 건넌네. 어떻게 막 크리스마스 이브 행사도 많고 막. 왜냐면 이번에 어떻게 됐어요? 크리스마스 이브가 금요일, 성탄절이 토요일, 또 주일. 그러니까 오기 싫은 거야. 그래서 목사님 줌으로 하면 안 될까요? 온라인으로 하면 안 될까요? 뭐 굳이 3일 나와야 되는 막 그러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했냐면 간단한 답을 줬어요. 기독교 문화가 장악하지 않으면 그럼 그 시간에 청소년들 어디가 뭐하냐? 그잖아요. 기독교 문화를 장악하지 않으면 그 영혼, 여러분 그 영혼을 가정예배 안 시키면 그 시간에 뭐하냐고요. 지금 청년들이 복음화율이 낮아진 이유가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부모님들 때문에. 중고등부 때 애들을 주보에는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이라고 해놓고 주보에는 자기는 학원 중심, 성적 중심, 대학 중심.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물질신, 만몬신한테 완전히 패배한 사회예요 지금. 그래서 몇 사람이 남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이 구약 시대 때 메시아 대망 사상을 갖고 살잖아요. 이 사람들이 메시아 대망. 이제 이 그 첫 아담의 범죄 이후에 구약 시대 내내 뭘 해요? 메시아를 기다리잖아요. 메시아 대망 사상. 메시아를 계속 기다려요. 대망 사상. 그때 메시아를 대망하는데 그때 그 하나님은 누구를 사용하시냐? 남은 자. 남은 자가 많았어요, 적었어요? 적었어요. 그리고
그루터기. 이사야서에 나오는 그루터기. 그런데 이제 이 남은 자 그루터기 이거는 하나님이 또 이제 그 멘토를 짝져주잖아요. 여러분 친구 잘 만나야 됩니다. 친구 잘 만나야 돼요. 요 메시아 대망 과정의 남자 그 중에도요 두 가지 친구가 성경에 나오잖아요. 하나는 욥의 친구들 빌다, 소바, 넬리바스. 이 세 친구는 어떻게 해요? 신앙적으로 완전히 좌절된 친구를 더 밟아버려. 야, 하나님은 원래 처음은 비천하지만은 나중에 창조케 하나님인데 너 망한 거 보니까 너는 하나님한테 저주받은 거네? 이런 식으로 나올린단 말이에요. 그 완전히 그 세 친구는 그 멘토도 아니야. 그건 완전히 그런 잘못 사귄 친구죠. 근데 성공한 친구가 있죠. 다니엘과 사사랑 메삭 아벳느고. 이제 이 사람들도 성공한 친구예요. 그 친구 어떤 친구를 뒀냐에 따라서 나중에 욥을 결국 원망한 죄를 짓지 않은 욥을 가지고 결국 원망하게 만들어 놓잖아요. 짜증나니까. 신앙적인 도움이 안 되면 그 친구를 어울려 다니면 안 돼요. 저기 제가 이제 아는 그 어떤 사법고시 떨어져서 일간지 기자했던 분인데 그분이 집안이 불교 집안이에요. 근데 부인은 누구냐면 오빠는 신학대학 교수고 어머니가 굉장히 훌륭한 기도의 사람이에요. 근데 시집을 딱 가니까 교회 졸업. 그래서 결혼 문제부터 뭉치는 사람 이렇게 모임부터 해갖고 하나님 나라하고 마귀하고의 싸움은 장악이다, 장악. 이건 전쟁이거든, 전쟁. 그래서 왜 자꾸 나오라고 교회를? 수요일 때도 부르고 주일 예배 막 주일 성수하게 하고 그러면 그 영혼을 장하게 되니까. 근데 기쁜 마음으로 죄를 해방되면 얼마나 기뻐요. 그 기쁨을 알게 되는데 회개를 대충 하면 기쁘지 않아요. 왜냐면 죄로부터 해방된 경험이 그렇게 짜릿하지 않을까. 근데 철저하게 회개하면 죄로부터 완전 해방되기 때문에 기쁨이 넘치단 말이에요. 승리가. 자, 그래서 이 십계명은 이 사람들 말대로 어떤 이스라엘에게만 적용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전 세계적인 적용을 하는 것이다. 근데 이제 이것은 뭐냐면 이 당시 사람들에게뿐만 아니라 출애굽을 했을 당시 사람들뿐만 아니라 후 세대에게도 이어지는 것이다. 이제 십계명에 대해서 신명기서에 보면 이 세대들이 뭐라면 우리가 거기 있을 때에 십계명을 받으니까 뭐냐 40년이 지나고 1세대는 다 원망불평하다가 다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2세대는 이 십계명을 받을 때 있지도 않았거든요.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뭐라면 우리가 거기 있을 때에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시간 다시 한 척밖에 없다고 하는 아우구스티누스의 얘기대로죠. 왜냐면 우리가 거기 있을 때에 그래서 이제 그 후세대까지 하나님은 바라보셔서 중요한 거울로 이들에게 보여주실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행위언약에서 실패한 인간들한테 은혜 언약으로 우리에게 십계명과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해 주셨는데 그러면 이 구속 언약까지 지금 애굽부터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에게 주셨던 그 법이 오늘날 구속 은혜 안에 있는 우리에게까지 이어지는 것이다. 이건 뭐라 하냐면 영적인 유비라고 표현합니다. 이 지금 베랄드스 보스는 영적인 유비. 이제 스피리추얼 아날로기 이런 거죠. 영적인 유비. 그러니까
이 애굽 당시의 사람들의 경험이 이 후세대 구약을 이어서 지금 오늘날까지 이어져오는 구속 언약 시대까지 이르는 은혜 언약과 구속 언약까지 이르는 이 시대까지 이어지는 것을 뭐라고 하냐? 영적인 유비라고 하죠. 영적인 유비. 이거를 더 이해하기 쉬려면 영어로 하면 더 쉽죠. spiritual 이 노래는 안나르기 요 뜻이 유사, 닮음 이제 이런 의미가 있잖아요. 닮음. 그러니까 뭐냐면 이 애굽 출애굽을 한 그 당시 사람들에게 주셨던 이 십계명은 우리도 저 십계명대로 살라고 하는 은혜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 구속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그 영적인 유비로 이어져 온다. 영적인 닮음, 영적인 유사한 법으로 온다.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이게 연속성을 갖고 있어요. 연속성. 십계명. 그래서 지금도 이거는 철저하게 율법주의적으로 지키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는 어찌 보면 그냥 지켜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 십자가 달려 죽으시면서 구약의 제의적인 것이 비연속됐기 때문에 우리 이제 지금부터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은혜를 저버리고 죄 아래에 있을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라고 바울이 그러잖아요. 이 사람은 바울은 참 기가 막혀요. 바울이 참 부러워. 내가 돌을 잡았느니. 야, 내가 그 구절 하나 갖고요. 하루 종일 씨름했어요. 그게 언제냐면 30대 초반에. 내가 그리스도의 돌을 잡았나니. 야, 그때 난 냄새도 못 맡았거든. 근데 이 사람은 그리스도의 돌을 잡았나니. 근데 이제 시간이 딱 지나고 이거였구나. 죄악 아래 있었고 행위 언약에 실패해서 죄악 아래 있었고 율법의 조항으로 죄를 다스리라고 죄를 깨달으라고 거울로 주셨건만 우리는 아무리 하나님의 그 거룩한 하나님 좋은 선물인 율법을 주셔도 죄악 아래 놓여 있어서 우리 도저히 율법의 조문으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가 없구나. 그러니까 내가 마틴 루터가 이해 가는 거예요. 스토리 갖고 그렇게 열심히 막 하루 종일 예배하고 하루 종일 스토리에서 성경 읽고 기도 생활을 했는데도 매일 회개하는 거예요. 죄 때문에 괴로운 거 매일. 그 결국은 자유함을 못 누리다가 로마서 1장 16절, 17절, 18절 갖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그 구절을 딱 보고 탁 덮으면서 여러분 이 사람이 스토리를 나와버리잖아. 그럼 보고만 자유함을 누리잖아요. 보고만. 그래서 우리 개혁주의 교회가 생긴 거예요. 개혁파 교회가. 우리는 뭐예요? 주일 성수를요 율법적으로 강제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여러분 그래서 좀 여지를 주세요. 애들 막 8시에 일어나도 안 일어나죠. 주일학교 선생님들도요 사실 억지로 오는 거. 늦잠 자는 애들은 오해 오라고 해요. 그냥 뭐 어떻게 막 우리는 그냥 기존에 그냥 탁 해놓고 예수님이 정하지도 않은 거를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참 많이 반정해놨어요. 좀 자유함을 누려야 되니까 이것도 다르잖아요. 구약 시대에 이 율법 조항이 있을 때는 안식일도 마지막 날이잖아요. 마지막 위크 하고 마지막 날 엔드잖아. 엔드의 날 위켄드 마지막 날이죠. 마지막. 그래서
토요일 날 지킨 거예요. 그 안식일이 우리의 죄를 다 정리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율법적으로 딱 정해서 마지막인 게 마지막 그 날은 그 다음 날 뭐가 있는 거예요? 시작인 날 있잖아요. 그 첫째 날을 기다린 거예요. 첫째 날을 구약 시대. 그 안식일은 구약 시대 토요일인데, 예? 근데 이거를 지키기 위해서 이 사람들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죠? 그 율법적인 보면 그 50리길 그죠? 아시죠? 뭐 어떤 더 이상 걸어가면 안 돼. 어느 선까지 걸어지고 바늘도 여러분 혹시나 뭐가 어디 긴급히 해줬으면 바늘구멍도 한번 쑥 집어넣어야지 잘못했다고 해서 2번 하면 이것도 죄가 돼. 그런 조항도 있다니까요. 약간 좀 미친 사람들 같아. 여러분 율법주의자랑 살면 아주 피곤합니다. 응? 만약 신랑이 율법주의자다 이거는 지옥이야 지옥. 부인이 율법주의자다 이건 길을 못 펴. 근데요 그 예수께서는 어느 날 부활하셨어요? 이걸 다 끝내고 마지막 아담으로 다 끝내버렸으니까 두 번째 아담은 마지막 아담인 이유가 첫 번째 아담의 긍정적 요구와 부정적 요구 이것을 다 끝내버렸으니까 마지막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마지막 아담은 그쵸 안식 후 첫날에 성경 잘 보셔야 돼요. 일요일 날 이렇게 펴놓고 기가 막힙니다. 토요일 날이 안식일이었거든요. 안식 후 첫날이라고 나와요. 첫날 안식 후 첫날. 그래서 세 사람의 첫 번째 사람 안식 후 첫날. 그래서 안식 후 첫날이 일요일이잖아요. 그래서 이 안식 후 첫날은 부활의 날. 이 모든 죄악들이 다 끝내고 마지막 하나님이 마지막을 정리를 딱 해준 거예요. 해결사에 딱 정리해주고 나니까 안식 후 첫날은 뭐예요? 해방의 날이에요. 기쁨의 날이고 죄 해결의 날이고. 그래서 우리는 안식 후 첫날은 일요일 날 주의 날로 지키잖아요. 주의 날. 구약의 안식일 개념이 아닙니다. 그 쉼의 개념이 아니에요. 주의 날이면 뭐 누구의 일을 해야 되는 날이에요? 주의 일을 하는 날이에요. 유대인들은 쉬지만 안식이지만 그래서 여호수아에서 뭐라고 하면 우리가 안식할 때가 남아 있나니 우리가 안식할 때가 남아 있는 진정한 안식은 누가 했냐?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신 예수께서 일요일 날을 주의 날로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안식 후 첫날 이 주의를 지키는 거잖아요. 좀 많이 들어왔네. 자, 그래서 이제 이 십계명 같이 들어보면 이제 십계명은 종교적인 표현이고 이거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 하나님의 명령. 그리고 첫째 뭐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앞에 네 번째 계명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고 그 종교적인 것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뒷부분에 6계명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계명이다. 근데 이것을 신명기 6장 4절에 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하고 내 이웃의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레위기서의 이웃사랑 하고 그리고 신명기 6장 4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이것은 이 사람들이 분리돼서 봤죠. 분리돼서. 이제 이 분리돼서 봤었는데
이 십계명에서 하지 말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예? 그 사람들은 강제적으로 생각해서 하지 말라만 생각하는데 하지 말라는 거 하지 않은 곳이 나오죠. 제4계명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라는 것도 있죠. 그러니까 아무튼 이 부정적인 문서라고 뭐 사람들이 비아냥대는데 근데 그게 아니라 이것은 뭐냐면 하라는 것도 있고 또 하나 뭐냐면 애들이 그 막 뛰어노는데 절벽이 있어요. 막 절벽을 달려가는데 그한테 야 거기까지 가지 마 그러지. 그래도 참 잘 뛴다 그러지 않잖아요. 그죠? 가지 마 그건 뭐냐면 사랑이라는 사랑. 그러니까 10계명은 1계명부터 4계명부터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인데 이거를 구약시대 사람들은 분리적으로 봤어요. 분리적으로. 하나님 사랑을 우선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이 사람들이 어떤 짓을 했냐면 자기 부모가 다 굶어 죽어가는데도 자기가 하나님께 바친다고 고르반 하고서 하나님께 바치고 나면 고르반 하고 나면 자기 부모가 굶어 죽어도 자기는 하나님께 충성을 했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예수께서는 하나로 했죠. 하나로 만드셨어요. 그게 이제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하나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예수에게 교육을 받았던 요한은 뭐라면 요한 1서에서 하나님을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눈에 보이는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쟁이에요. 거짓말쟁이는 뭐예요? 아닌 거예요. 신자가 아닌 거예요. 신자가 아닌데 신자인 척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종교장사 맞습니다. 예? 성령 받지도 않았는데 시몬이라는 자가 그랬잖아요. 빌립에 가갖고 사정제를 보니까 막 기적을 일으키니까 야 내가 돈 줄 테니까 그 성령 좀 팔아라 그랬잖아요. 예? 여러분 무당이라고 다 영업합니까? 예? 이 무당 잘못 만나면 집터를 밑에 지하수를 집 잘못 가갖고 곰팡이가 팍팍 쓰는 집 가는 거잖아요. 무당이라고 다 같은 무당이라고. 그잖아요. 이 무당들도 돈벌이 때문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돈벌이. 마찬가지예요. 특별한 총을 받지도 않았는데 돈벌이라는 도구가 있어요. 돈벌이. 이제 그게 이제 그런 경우가 참 요즘에 많아서 문제지 많아서. 더 깊이 얘기하면 어제 그러지 않아도 유튜브 방송 저기 뭐 촬영할 때 막 그냥 신랄하게 그냥 그 교단 부정선거에 대해서 막 까버렸는데 그 하고 나서 얼마나 후회가 되는지 그 분명 교단에서 중심되나 볼 텐데 잘리면 뭐 여기 오시고 부정선거하지 말라고. 아 이거 싫어요. 이거는 이 9월달에 그 예장 합동에서요 1118명인가 재석수가. 근데 25분 뒤에 투표를 했는데 A 후보는 722표, 224표가 그리고 B 후보는 710몇 표야. 합치면 몇 표예요? 1400표가 넘잖아. 그리고 저것도 안 했어. 선거명부 대주도 않고. 그러니까 신기한 부정선거를 했죠. 근데 이제 그 주범은 분명히 있을 텐데 은혜롭게 넘어가더라고. 그거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닌데. 자 그리고 마지막 결론에서도 10계명은 원래는 제1계명, 2계명, 3계명 이렇게 있지 않았고 이건 나중에 붙인 말이고 그 사실은 그 당시에는 10마디의 말로 돼 있었다. 10마디 말로. 그러니까
일개 이기면 상기면 사면 이거는 나중에 사람들이 붙인 것이다. 마치 마스크라파 학자들이 장절 붙인 것처럼 그 붙인 것이다. 이렇게 하고 다음 시간에 십계명의 조항들에 대해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시대 계시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성막 그 그림도 갖고 올 거고요. 여러분들 이제 그림도 그려야 되고 쪽지 시험 봤던 거 있잖아요. 그림도 그려봐야 되고 5대 제사 하는 거 5대 제사 우리가 놓친 게 많아요. 여러분 제사장이 재물 잡는 게 아니에요. 갖고 온 사람이 잡는데 그런 어떤 과정들 그 이유 의미 그걸 다 한 파헤치자고. 그래서 이번 학기는 모세 오경을 아주 바닥까지 다 긁어버릴 거예요. 싹 다 긁어서 이제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지 자기가 저술도 할 수 있고 그 쌍끌이에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전은광 목사님, 우리 김예수도 국장님 눈빛이 달라지니까 빨리 끝내겠습니다. 우리 전은광 목사님 기대해 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모세에게 주신 법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변화되게 하시고 예수를 만나는 우리가 주님의 뜻 가운데 주님의 영광 가운데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대어 주시며